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또 교회 문화가 당연한 나의 문화인 것처럼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중간에 잠깐 방황하거나 탈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잘 머물러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사실 이제 이 시대는 사실 그것도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경건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적어도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잘 나오는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 꽤 괜찮은 신앙인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 계셨는데 모임에서 만났어요. 수요일 날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임, 직장인들 모임에서 만나 뵀는데,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당신의 이제 교회와 이제 이름을 소개하신 다음에, 제가 그날 이제 설교였던 터라 소개하신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직장인들이니까요, 예배드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저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에 교회하고 이름 소개하신 다음에 당신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께서 아펜젤러, 역사책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대단한 신앙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 가정에 있는데요. 이제 그분 이제 헤어져서 이제 그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 가까운 목사님이셨더라. 그날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게 고조 할아버지만큼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하시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가정에 또 나의 또 집안에, 저도 사실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저희 증조 할아버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이제 독립운동 교회에서 같이 이제 젊은이들과 독립운동 하셨다 옷꽃 치르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신앙이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그렇게 내가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실상 자신의 믿음의 스토리가 조금은 좀 빈약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느새 이제 신앙의 모든 이야기는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치 전설의 고향과 같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이제는 좀 뻔한 전형적인 기독교 유머이긴 한데, 모태 신앙은 맨날 난 못해 하는 신앙이 모태 신앙이다라는 자주적인 표현도 있죠. 이제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이게 참 이율배반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비단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상황도 똑같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놀라운 축복을 부모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내 부모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바로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부모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에 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뭐 논리적인 변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이 지났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구도자인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구도의 과정이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이기보다는 우리에게 오는 나라이다, 임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것은 마치 잘린 나무와 같은 그루터기인데, 밑둥만 남아버린 나무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밑둥에 새싹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버린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 마가복음 4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우리의 형제들이 망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에 망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징계의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12장 말씀인데 11장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 옛날 모세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는 아주 전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의 모든 사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해 들어서 전설처럼 회자되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긴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 먼 옛날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조상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제국의 칼날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들었던 조상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게 전설이 아니었구나. 모세와 홍해의 그 모든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그 시작 보시죠.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그때가 되면 네가 말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 너의 간증이 너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올 것이다. 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루터기에 기적처럼 새싹이 돋고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한 오늘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고백으로, 오늘 나의 고백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실 때는 너무나 무섭기만 했는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회초리를 드셔야만 했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정신 못 차리고 죽음을 향하여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막아 서신 것이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설마 했는데 이방 민족 아수르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절대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막 산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결코 이 땅은 빼앗기지 아니하는구나.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지니까 참 재미있는 게, 미워도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멈추세요.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대만 때리고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100대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한 대 맞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대 맞은 나의 아픔에 대해서만 몰두하게 되어지니까 100대 맞아야 되는, 1000대 맞아야 되는 그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제 정말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어지고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안위하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그 상처를 치료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힘을 주다라는 단어예요. 상처를 싸매서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다. 안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이 안위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버림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회초리를 드시고 이내 우리의 상처난 종아리에 약을 바르시고 당신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 안위, 그 힘과 위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1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게 가능해요. 감사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회초리 맞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대로만 우리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초리보다 우리의 삶에 긍휼을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보다 늘상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저는 유물론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뭐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일이 잘 되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아름답게 자라난 감사의 열매, 죽어버린 그 밑동에서 자라난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감사로 표출되어지는데 심지어 징계를 맞고 나서도 징계의 매를 맞고 나서도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 대부분 뭐 아직 뭐 이제 신혼부부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 아이에게 매를 대는 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매를 대는 건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아이에게 매를 대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정적인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곡된 부모의 잘못된 모습들 말고 아이가 정말 염려되고 이러면 정말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에게 어린 자녀에게 매를 대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 아이는 매 맞고 그냥 속으로 부모 욕하고 그냥 억울하다 생각하고 씩거리다가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여러분 그 잠이 오겠어요? 부모는 어린 자녀를 혼낸 부모는 밤새 저도 아이 혼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만 혼내거든요. 어릴 때 인사 제대로 안 하거나 그리고 거짓말 하거나 하나 이제 또 개인적인 우리 가정 안에서 지키는 일이니까 그거 안 하면 좀 혼내는데 아이가 이렇게 안 혼내는 아빠가 혼내고 나면 이게 너무나 억울해하고 마음 상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더 괴로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나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신 다음에 밤새 잠 못 이루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이야기는 어느새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아이가 파멸을 향하여 위험한 곳에서 헤매고 다니고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그냥
냅둔다면 이건 좋은 부모 아니죠. 건강을 해치는 나쁜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데 잘 먹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부모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를 혼내고 윽박지르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멸망과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는 막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자녀가 놀라서 좀 울거나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부모는 아프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초리든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으로 읽게 되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삶에 그저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그냥 나에게는 막연하게 먼 분으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 알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이 감사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고백이 나옵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시간에 넘어갈게요. 나눌 말씀이 많으니까. 보라가 뭐예요, 여러분? 보라, 나를 좀 보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 좀 유명한,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그 연예인 한 명이 자기는 광고가 들어오면, 광고는 돈 버는 거잖아요. 하루만 촬영하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을 버는 그러한 일인데, 이 광고하는 상품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기꺼이 소개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광고 수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돈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산다면 뭐 저는 그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는 뭐 맨날 그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들고 다니는데 삼성 갤럭시가 최고로 좋다라고 광고한들 그거 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 거죠. 뭐 광고가 원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 전도로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자연 증가가 그냥 훨씬 더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보다 자연 증가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확신 자체가 좀 우리 안에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물건 하나도 내가 써보고 좀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잖아. 이거 정말 좋은 거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니 우리의 전도에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좀 뭐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교육받아 봐야 이거는 소용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체화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깊어지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챔피언을 열심히 좀 키우고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세상에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과 생명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무관심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영향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도 점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형제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 그렇게 욕했어요. 아수르 욕하고 지탄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또 재밌게 아수르의 주를 되려고 했던 힘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많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초리를 드시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아수르는 단숨에 꺾어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에서는 아수르를 단번에 꺾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오래된 고백이에요. 전형적인 고백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우리 안에 체화되어지고 우리의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고백일 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러한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고백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자신들을 추격했던 그렇게 두려운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수장되어진 다음에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부르잖아요. 그냥 보면 괜히 그냥 감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없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구전되어진 어떤 전설적인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그들 가운데 변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직접 오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잘못된 길을 막아서시고 때로는 나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대시고 내가 의지하였던, 내가 두려워했던 세상의 힘과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절실하게 공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에게는 남의 일같이 느껴졌던 그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재현되어진 거예요.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상은 우리가 그 기적을 부러워만 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낼 수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내 삶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 경험해야 우리의 삶에 진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러나 머리로 하는 것과 맛보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대로 주저없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체화하여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세상이 두려울 때가, 현실이 두려울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아는 사람에게 이 고백은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깊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소셜 그룹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진정 살아있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냐고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먼 옛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이고,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고백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번째 고백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시대요. 힘이라는 단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꿈이 있어도 그 꿈이 그냥 망상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맞죠? 그게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언제나 꿈은 꿈으로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고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힘이잖아요. 건강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심지어 인맥도 힘이고, 오늘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힘이 없어서 서글퍼본 분은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도 그 종합병원 가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진료받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약간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워낙 많이 기다리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법원 가서 좀 마음 안 좋으신 분 집안에 그래도 뭐 변호사나 판사나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공부도 여러분 1등부터 결국에는 줄 서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의 힘을 동경하게 되어져요. 세상의 법칙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전 제일 싫은 말이 이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과 세상 살아가는 방법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생명 활동은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고백은 하는데 세상의 힘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버린 일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같은 것이다. 열심히 내가 웅덩이를 판 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근데 이게 결과가 뭐예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들을 팠다.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이렇게 열심히 팠다.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헛되고 헛된 노력이 되어졌다. 왜요?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그들이 애써 잡은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이미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다른 힘을 찾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도통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 노력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우울증, 두려움, 불면증, 철저하게 세상의 힘에 이용당하고 세상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져요.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사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그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라는 번역이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절망이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모든 게 다 좋을 때,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갈 때 우리가 좀 절박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가진 게 있어도 하나님 이게 정말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좋은데 여러분,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로 예배해도 평생 다윗만큼 예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잘했던 다윗도 권력과 약간 뭔가 사람은 실수하는 지점이 있어요.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근데 다윗의 벌인 일은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그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얘기하면 저보다 어른이신 분들이, 저는 제 딸이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뭐 성공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들으면 큰일 나겠는데.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이게 그 압박감.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 여린 아이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까봐 도리어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좀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비로서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자식 자랑 그런 걸로 자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 목사다 보니까. 근데 다윗이 어때요, 여러분? 돈과 권력 갖게 되어지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벌 받는 일도 없고, 내가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잘못한 것을 감추어내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쫄딱 망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조차도 알지 못했을 때, 지금 여러분 이 시기에 다윗의 예배가 사라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시편 18편, 울면서 한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1절, 우리의 이제 교회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읽어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고 사랑해 봤더니 이거 정말 얼마나 허탄하고 의미 없는 일인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좀 이렇게 문제 없을 때 좀 하나님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기댈 생각 좀 아예 내려놓으시고 평생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노래 음치이신 분들도 뭐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노래 중얼거리시잖아요. 사람 없을 때 음치들도 사실 다 노래를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들려지는 게 싫을 뿐이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좀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면 여러분 슬픈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게 되어지고, 마음이 기쁘면 당연히 신나는 노래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뭐 회식 자리에서 뭐 노래를 끼고 그런 일 절대 없지만, 이렇게 뭐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나에게 노래를 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노래는 그냥 내 마음의 상태가 그냥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 전부가 그 노래로 그대로 묻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 기쁜 노래를 좀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억지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노래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어지는 그 노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미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쿡 찌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노래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노래가 왜 우리에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담기게 되어지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진심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내가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유행가를 듣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심지어 밥을 먹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절절한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먹는 이 밥,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제곡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지고 나를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18번 주제곡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해 보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마지막 고백이 가장 좀 중요한 고백이에요. 두 번 반복되어지는 고백이니까 가장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힘을 보탠 거죠. 보통 도와줬다라는 것은 힘을 보태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도움은 천지 차이죠. 엄청난 질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거는 전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는 기도해야죠.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80% 일하고 하나님께서 20%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100%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면 내가 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에 붙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내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편 8절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게 내려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나를 건져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체험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도통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이 사건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자연히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뽐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담담히 기도하는 기도도 진심을 담아내면 괜찮지만 그냥 내 부족을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너 잘났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펼쳐놔요. 3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구원의 기쁨을 멋지게 우리에게 그려주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삶이다. 그 비유가 너무나 멋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게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어저께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사실 제가 뭐 강사 목사님 따로 소개하진 않아요. 워낙 좀 좋은 설교자,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어주는 선배 목사님이시라 뭐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제가 소개는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모시기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이, 학교 다니는 교육자들이 총신대 그 개강 수련회 계속 강사로 너무 자주 오시니까 신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지라 모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그냥 기쁨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딱 28일 한국 머무실 동안에 저희 교회 그 기간에 딱 8군데 설교하시고 이제 미국 돌아가시는데 저희 딱 그 기간이 비어 계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계셨던 지역이 그거 근처 동네에 계셨어요. 원래는 LA 지역 있다가 이제 텍사스, 포르트로스, 달라스 지역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가뭄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을 끊어요. 그냥 아예 시간적으로 동네마다 막 8시간씩 그렇게 물을 끊습니다. 너무나 땅이 넓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물이 좀 귀한 걸 아는데 저와 여러분 사실 그렇게 물 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을 긁는다라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 이게 너무나 공감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광야가 많으니까 사막이 많으니까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우물 하나 얻어내려면 수십 미터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옛날 고대에 이삭이 내가 판 우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포기하는 거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다는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 끝까지 싸워야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우물을 판 사람이 촌장이 되어지고 시장이 되어지고 그 우물이 너무나 크면 그게 이제 성이 되어져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던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데 시원한 물로 가득 찬 우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깊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던 우리가 우물을 찾은 사건이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우물을 준비해 두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그 지문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물의 이야기 뭐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 만나시잖아요. 그 사건은 여러분 버려진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어지지만 1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버려진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 오늘 기쁨으로 이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을 건져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지금 구원의 우물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공짜, 이 표현 자체가 좀 속된 표현인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거 마시면 내가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물을 내가 길어 올려야 된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터진
구덩이가 되어지는데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퍼올리는 모든 물은 우리의 은혜의 샘물이 구원의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예배, 간절한 기도.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가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그 은혜의 샘물을 100번, 1000번, 10,000번 길어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누리셔야죠.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다 들어보셨죠? 그 어린 왕자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막 여우와의 관계에서 기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사막 여우를 만나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잡으면서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1시에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은 10시부터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우물, 축복의 우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설교 시작을 예배의 시작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로 내가 예배당에 5분이라도 일찍 들어올까 봐 분노하고 저 다 보면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예배가 뭔데요? 이게 예배가 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없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핸드폰 하나 새로 출시돼도 예전에는 뭐 요새는 다 미리 사전 예약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줄 서서 사고 그럴 때 뭐 청년들 보면 밤새서 줄 서서 핸드폰 사고 그러던데 핸드폰도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밤새 추위 이겨내며 견디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져요? 하나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오늘 늦은 분 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안 늦으면 좋아요. 예배 늦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그 예배가 왜 짐이 되고 그렇게 의무가 되어지는지 제가 만약에 설교를 좀 짧게 하면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지시겠어요? 이게 좀 너무 우리의 불평이라는 게 초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숨 고르며 앉아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샘물을 길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그럼 세상을 능히 이기게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살만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내 힘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지치게 되어져요. 비교하고 좌절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내가 낫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열어두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마음껏 퍼내시는 길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레박이요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들, 그게 4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4절, 5절, 6절이 같은 말씀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어지면 그거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행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 내가 예전에 한번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 첫사랑. 여러분 그 첫사랑 얘기 되게 웃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첫사랑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첫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게 되어지면 침묵하지 말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침묵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겠다. 너를 살려낸 것처럼 너의 그 고백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어지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거 전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 사명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어져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조금씩 배워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명도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부족한 손과 부끄러운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요. 이게 이번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헌신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며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무언가를 헌신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이요,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 피해 살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의 샘물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로 뛰어가 그리스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여러분 하나님 경험 없이 여러분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편히 자고 누리는 것들, 좋은 차 타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며 이 세상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고요.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무언가 좀 조건 걸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하인 취급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거 다 맞춰 주시기를 원하게 되어져. 그런데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기꺼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점점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용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여러분의 영혼의 족쇄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병들고 가난하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고백 우리의 평생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2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칠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고백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담임 목회자로 권면드려요. 예배 마치면 빨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오늘 오후에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3년 만에 말씀 사경에 다시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좀 말씀과 함께 새봄을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좀 희미해지신 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경험이 좀 희미해지신 분들,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7번 내가 다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면 못 나올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후에 오늘 출국하시는 분들, 오후에 뭐 특별히 수술하시는 분들,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분들 아니시면 가능하면 약속도 좀 변경하시고, 그래서 오늘 2시 40분부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3시부터 말씀 정확하게 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2층에 계신 분들, 낙원교회 등록교인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인데요. 좀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시다라는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좀 기쁨으로 여러분 만나 뵐게요. 마지막 우리가 인사하기로 했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여,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진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고백이 깊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저희도 너무나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의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종교의식을 습관처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고 뜨거운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저희들 아름다운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어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새봄 준비하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되어 주신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결단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진실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버지 주여, 변하는 계절의 모든 오늘 아버지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어느새 내 안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진정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배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믿음의 가족 소개합니다. 2층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김혜란 자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저희도 준비한 물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이 물질과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세상의 자랑 만족에 저희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잠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어짐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잠에 축복하시어 아버지 낙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아버지여 감사한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기꺼이 예수의 사랑 안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생명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새봄 준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내 자신 기대하고 예수를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 말씀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